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려웠던 우리 성도님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웠던 상황들, 이제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승리를, 감사를,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신앙 고백,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고백이 금세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 대프로젝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고 전도는 쉽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이 자리에 나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두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요 심판의 자식이라 이렇게 치부하고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데리고 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대구원 프로젝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구원관이 완전히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그렇다면 맞아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1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니라. 이 율법으로 이렇게 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여기에 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님을 유대교인 안에 가둬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받는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믿었지만,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을 아주 쉬운데도, 너무도 간단한 문제인데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우리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 줄 아니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까요? 그것은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있고 나는 우리가 배운 대로 가만히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간단하고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2018년은 그냥 지나가기 너무도 아쉽습니다. 2018년을 시작할 때 이렇게 파란 종이도 아니고 빨간 종이로, 주보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2018년을 시작하면서 왜 빨간색으로 했느냐면 제가 순교자적 각오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마음다짐으로 가졌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마지막 우리가 결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가져봤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기까지는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VIP를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옛날에 얼마나 전도 많이 했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이 아파트를 돌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도 다리가 알배기도록 부르트도록 다니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정이 사라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들을 속입니다. 마귀의 영역이 좁아 들어가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니 전도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밥은 아무나 먹나? 다 먹는 거예요. 밥 먹는 사람 은사가 있어서 밥 먹나요? 잘 먹는 사람이 있죠, 저처럼. 그러나 다 똑같이 먹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전도하지만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은 선수죠. 잘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전도는 교육받아야지, 교육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맞아요. 교육받으면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보다 교육 안 받은 사람도 잘해요. 장로님보다 새신자가 전도 많이 하는 경우 많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교육받으면 더 선수가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렸을 때 개헤엄을 친 거죠. 이렇게. 동네 형들이 물에다가 던지면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나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뜨고 그냥 개헤엄 조금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선수는 못해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쫙 배워야 선수가 되죠. 교육받지 않고는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개헤엄도 헤엄이잖아요. 수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가 있다는 게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를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선수가 될 수 없는 건 우리도 알고 있어요. 잘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으면 더 좋고 거기에다가 교육받으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MD 전도 정착사관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가로 가지 않고는 수영을 평생 못하듯이 전도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평생 전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강사님을 모시고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8주간이나 길게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사역보고서를 써보세요. 사역보고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생각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속회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전도팀들도 하고 있어요.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의 축제는 1+1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이벤트로 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때도 있죠. 1+1.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 뭔가 있다는 거죠. 1+1. 그동안 살아오면서 관계하고 섬기며 가만히 한 사람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내 인생의 VIP를 이번 성탄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첫 번째로는 가족 초청 성탄 전야 축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디 놀러 갑니까? 이 크리스마스 날 왜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까?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7시는 우리 교회에서 가족 초청 성탄 전야 축제가 있으니까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가만히 한 사람들, 가족과 나의 VIP를 초청해서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교회학교 발표로 참여하고, 그날은 좀 설교도 길게 잘 준비하려고 해요. 그냥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8여선교회 9여선교회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 두 번째로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은
11시에 한 번만 예배드립니다. 1, 2, 3부가 없어요. 한 번만. 그리고 어린 예배 따로 드리지 않아요. 세대 통합 예배.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앉아서 그날은 좀 함께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이웃들과 VIP를 초청해서 성탄의 감격을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전 교인이 떡국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잃은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잃은 양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면요, 과거에 믿다가 낙심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출석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자꾸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교회 나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나는 대전에 이사 와서 교회 찾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지금은 안 나간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너무도 많아요. 이 사람들 찾아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언젠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 기간이니까 전도해야 될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왕족발집에서 만났는데, 족발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야, 너희들 어렸을 때 교회 같이 다니던 거 생각나니? 예, 생각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언젠가는 갈 거야. 언젠가는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야, 교회 오지만 다른 데 가지 말고 반석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이 아니라 이번 주에 와라. 그래서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긴장을 하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둘 다. 제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주일날이니까 못 하잖아요. 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 누군가가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누가 좀 데리고 오면 좋은데 나 좀 데려가세요 하고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지 않아서 떨어지는 이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방황하는 영혼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성전이 가득 채워져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강권하여 데려다같이 이 성전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하기가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전도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사회에서 반석교회 이미지가 좋아요. 반석교회 지명도가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저 동대전 교회 어디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두 번째로는 찾기가 좋아요. 어디든지 여기 반석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주의 성전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게으른 사람이나 놀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았어요. 게으른 사람이나 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이루어 가는 거지, 그냥 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된 사람 보고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알게 모르게 고생했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는 목숨 걸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라고 말하죠. 전도는 순교, 마르투스, 증인이에요. 헌신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 순교예요. 헌신이에요. 순교나 헌신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청년이, 용감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 여자친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귀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은 그 남자 청년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 남자가 끈덕지게 매달리니까 이 여자친구가 떼어버리려고 말했습니다. 저 앞에 저기 있는 저 남자 뒤통수를 한번 딱 때리고 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저 앞에 있는 남자 뒤통수를 어떻게 때려요? 때리려고 쳐다보니까 험상궂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기회는 더 없잖아요.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그 남자 뒤통수를 딱 때리고, 영철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쳐다보고, 아니잖아요. 화가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 친구 영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 대 때리고서 용감하게 여자친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래도 시큰둥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핑계대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다시 말했어요. 자기 저 남자 다시 한번 머리통 뒤통수 한 대 더 때리고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남자 뒤통수를 한번 딱 때리고, 너 영철인데 왜 아니라고 그래? 그랬어요. 두 번째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라고 쳐다보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여자친구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 사귀는 사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가 또 앉아있는 거, 아직까지도 안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했어요. 한 번만 더 때리면 사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번만 더 때리면 사귀겠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용기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아서 죽더라도 사과하더라도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잡아야 되잖아요. 한 번 더 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때려요? 두 번이나 그랬는데. 그래도 가가지고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영철아 아까 너하고 똑같은 놈 봤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수모를 다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욕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별일 다 당해요. 그래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가만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본문 말씀은 구절구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어서 13절,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번 성탄절에는 1+1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우리들에 의해서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